오늘은 이제 저희가 모세오경을 다 끝냈고요. 모세오경을 다 끝냈고 이제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면 12번 정도 지금 걸릴 것처럼 써 있는데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왕국에 대한 얘기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섞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이제 일종의 예고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안 배워서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왕국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 이 왕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왕국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왕국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전체 구조리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표현을 할 때 왕중왕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왕중왕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조인데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곡에 봐도 왕중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왕중왕인지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신 적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중왕일까?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면 구원자지 왜 왕중왕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이해가 안 갔던 게 신약성서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예수님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겠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장로교회 중에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이제 천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에서 이제 배운 적은 있거든요. 배운 적이 있는데 보통 장로교 신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거나 왕국이라고 특히 개혁 성경에는 왕국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천국이라고 번역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의 평화, 주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는 상태도 왕국이고 천국이나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를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장로교 신학의 핵심은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이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천년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믿음은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7년 한 년이 있고 7년 한 년 이후에 천년왕국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고요. 근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은 일종의 상징일 뿐이고 왕국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주님의 평화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 땅에 진짜 임하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더 많으니까 장로교가 대다수니까 장로교 신학에서는 또 왕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설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잘못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왕국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 모르고. 근데 제가 몇 번 그 얘기 드렸는데 저희 침례교회의 믿음에 의하면 저희들 성경을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약은 신정통치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중재인을 이용해서 통치하시는 국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런 다윗과 같은 신정통치국가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다시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요약을 하면은 구약은 신정통치국가, 신약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중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저희 성경이 주제로 쓰인 책이 아니고 성경 왕국에 대해 쓰인 책이라니까 최소한도 전체 분량의 거의 대다수가 왕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성경을 있는 대로 해석을. 그러다 보니까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왕국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 기회에 왕국을 저희가 좀 공부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같은 평신도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 이제 침례 신학대학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수도 침례 신학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도 침신이라고 보통 부르는 학교인데요. 그 수도 침례 신학교가 이제 한국에 있는 침례교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학교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왕국을 배우는데 천국을 배우는데요. 천국을 배우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더니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니 거기 계신 다른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겠죠? 다 목사님이거나 신학생들이었을 텐데 다른 신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임하는 거다. 왜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은 임하는 거다. 또 다른 분이 아니다. 천국은 마음에 들어오는 거다.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서너 가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질문했던 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약간 창피를 당한 모양이에요. 천국은 죽으면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시냐고. 천국은 임하는 거고. 그랬더니 또 사람 아니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고 더더군다나 또 어떤 분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인데 왜 천국이라고 얘기하세요? 또 해가지고 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마저도 왕국에 대해서 뭐 서로 여러 얘기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맞니 틀리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왕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왕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해가 신학생들한테 있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어려울까요? 그럼 이제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국은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통치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 그럼 대통령이 통치하는 영역은 한국의 영토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학장이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는 그 학장이 만드는 그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안에가 그 사람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을 예를 들면 컬트 같은 경우, 이단 같은 경우에 이단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마음을 누군가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가 세뇌시켜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 마음도 일종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고 물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추상적인 의미의 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정의를 봤을 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왕국이라는 부분을 번역을 할 때 번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 거를 편의상 번역을 하게 될 때는 왕국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왕국도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원래 정의 자체가 조금 폭이 넓은 정의인데 좀 추상적이고 그 추상적인 정의를 또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또는 천국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또 사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이라는 거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정의 자체가 벌써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기보다는 폭이 넓은 거죠.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그러면 일단 먼저 전체를 하나 총괄하는 의미로 왕국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은 5가지 정도의 정의를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5가지. 그러니까 왕국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왕국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5가지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5가지 뜻 중에서 어느 것으로 번역되는지는 문맥에 따라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용법에 따라서 제가 이제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때 해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문맥이고 그 문맥이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사용한 거는 용법이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걸 갖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5가지 정도의 실제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과 용법에 따라서 5가지 중에 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5가지를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는 이렇게 머릿속에 십자가를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생각해 보면 왕국이라는 건요. 과거에는 구약 시대거나 그 전 시대에는 과거에는 왕국이 뭐를 의미했냐면 신정 통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면요. 다윗부터 이루어지는 다윗 왕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조. 그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맺힌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왕은 뭐냐?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영역, 나라 그게 뭐냐? 그게 신정통치 국가고 신정통치 국가라는 거는 왕국이 그게 바로 그 과거에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왕국의 정의가 그 신정통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있어서 현재가 있겠죠? 현재는 뭐냐면 현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또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은 교회 시대 겸 이방인의 시대죠. 지금 시대에 저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아니고요. 교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계는 교회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저희는 침례교회에 다니죠. 저희는 이게 지역교회죠. 그렇지만 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안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있지만 편의상 보통 교계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거는 가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라고 그러죠. 러시아 쪽이나 러시아 쪽이나 아니면은 동유럽 쪽에서 믿는 동방 정교회. 그것도 카톨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개신교 안에서 굉장히 많죠. 뭐 장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개신교에서 제일 큰 거는 남침례교회고요. 남침례교회 다음으로 큰 거는 감리교고요. 감리교 다음으로 큰 거는 이제 또 독립침례교회 중에서도 이제 몇 개 저것들이 있고요. 뭐 이래 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뭐 장로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계라고 보통 부르는 단어 중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몰몬도 들어갑니다. 마릴성도 침례교회라고 마릴성도교회라고 그러죠. 마릴성도 크리스천교 그 몰몬 교회도 들어가고요. 그건 뭐냐면 교계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계 안에는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도 사실은 교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몰몬이고요. 사실은 이제 시간 되면 언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톨릭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마리아 숭배거나 아니면은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온 종교거든요. 그 가톨릭은. 근데 뭐 가톨릭도 그런데 큰 의미로 교계라고 하는 데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계라고 하는 건 하여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만 하면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범위죠. 큰 의미로 보면. 그래서 그 교계도 왕국입니다. 그 교계는 그래서 무슨 왕국이라고 부르냐면 신비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신비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비로워서 신비의 왕국이 아니고요. 신비는 구약에 정의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교계가 있다라고 안 써 있어요. 교계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신비의 왕국이 생겼냐? 원래 신비의 왕국이 생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만약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냥 곧장 천년왕국이 됐었을 거고 천년왕국이 됐었으면 이런 교회 시대나 이방인의 시대가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다행일 수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교회 시대나 이방인 시대가 생기면서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는 원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비의 왕국이라고 해서 교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역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뭐냐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언제 생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국을 만드실 때,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요. 근데 다시 한번 과거부터 쭉 돌이켜 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신정통치국가고요. 과거에 있던 거. 현재는 기독교계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계입니다. 교계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천년왕국이고요.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으로 볼게요. 공간으로 보면 제일 밑에 이제 땅에서 보게 되면 저희의 마음 속에 있는 저희를 주님이 통제하는 상태를 그것도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은 이 마음속 안에 있는 거를 갖다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주님의 통치 영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의 마음을 주님이 통제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것도 왕국입니다. 그건 이제 그 영적 왕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영적 왕국.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킹덤이라고 부르는데 영적 왕국입니다. 그게 공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왕국은 뭐냐면 셋째 하늘이죠. 저희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이 이 우주를 통제하고 계신 곳,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곳.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들여다봤던 그곳,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셋째 하늘이 또 왕국입니다. 그거는 뭐라고 하면 영원한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터널 킹덤, 영원한 왕국 또는 뭐 보편적 왕국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천국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국이 5개 있죠. 시간 순으로 보면 신정통치국가, 교계,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공간 순서대로 보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왕국,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 셋째 하늘 쪽 영원한 왕국. 왕국이 5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국이라는 개념이 5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굉장히 헷갈리는. 심지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5가지가 아닌 상태로도 왕국이라고 하는 게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주님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기보다는 그 한두 구절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외의 구절은 전부 다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국이 헷갈리는 건데 그냥 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5가지 왕국 중에서 70% 이상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왕국의 70% 이상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편의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 헷갈린다. 이게 이 5가지 왕국 중에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천년왕국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냥 왕국에 대해서 뭐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거 다 기억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천년왕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재림해서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시는 왕국.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천년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명기의 30장에 나오는 땅 언약 같은 게 중요했던 거예요. 땅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들어오면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신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천년왕국을 하기 위한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왕국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특히 한국에 있는 이렇게 저희들 같은 그 기독교인들이 헷갈려할까?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에서는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무천년주의를 믿으시는 분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재림해서 만드시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땅에 대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아.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믿는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왕국 중에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의 평화 상태, 영적인 왕국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머지는 다 의미적인 거고 모두 다 영적인 왕국.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천년왕국을 얘기 안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천년왕국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영적왕국을 해석을 하니까 원래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것들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왕국이 아닌 것들까지도 영적인 왕국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국에 대한 개념도 애매해지고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에서 왕국에 대한 개념들이
헷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10주 이상 이걸 공부를 할 텐데 계속 제가 이 5가지 왕국 얘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신정통치국가, 기독교계, 천연왕국,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왕국, 하늘에 계신 영원한 왕국. 이 왕국 전체가 5개다. 그리고 성경을 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그나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신정통치국가? 뭐 들어봤죠. 우리 계속 구약 내내, 모세오경 내내 얘기 드렸잖아요. 신정통치국가. 천연왕국. 최소한도 침례교에서는 천연왕국, 우리 같은 침례교 신앙에 가시신 분들은 천연왕국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들어보셨어요. 영적인 왕국은 장로교 신학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보셨고, 하늘에 있는 천국, 그거야말로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가장 생소한 거는 기독교계입니다. 그죠? 기독교계도 하늘 왕국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계가 왜 왕국인지, 또 그게 어떻게 그 왕국의 성격을 갖는지가 사실은 제일 생소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이 5가지 중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가장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신비의 왕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독교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기독교계를 많이 드릴 거고요. 기독교계를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또 뭐를 공부하려고 하냐면, 기독교계와 연결돼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지역교회거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지역교회와 기독교회는 어떻게 연결이 있고, 또 그리고 성경에는 지역교회 외에도 좀 이상적인 의미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냐면은 정말 성령 침례를 받아서 주님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만 멤버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죠. 진짜 교회. 문제는 그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성령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역 교회 멤버인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제일 좋은데, 그 이상적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 침례를 받은지 모르거든요. 스스로도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역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랑 같으면 딱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교회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교회에 구현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교회가 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교회입니다.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115번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2번인가가 지역교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교회가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격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왜?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게 자기의 구원을, 그러니까 거듭난 거를 100% 알고 원래 멤버가 됐었어야 되는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교회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가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10주건 12주는 걸쳐가지고 공부할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뭐를 배울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되게 헷갈려요. 이 얘기를 머리에 안 넣어주시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게 내가 어디쯤 왔지?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쯤 뭐라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매 수업 시간마다 이 얘기를 조금씩 할 겁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에서 어디에 왔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항상 십자가를 염두에 두세요. 머리에 십자가를 염두에 둬가지고, 교회가 이쪽에서 십자가의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는 뭐냐면 신정통치국가,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계,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마음속에는 영적인 왕국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국. 그러니까 십자가, 왕국이라는 게 마치 십자가같이 생겨서 5군데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통치 영역이라는 게 왕국인데, 그러면 통치 영역으로서 어떻게 성경 안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고. 사실은 왕국 얘기 이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볼게요. 20절에 보시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다그쳐 묻고 있는 거죠. 뭘 묻고 있냐면 하나님 왕국이 언제 오느냐?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왕국은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그 왕국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시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때 시대 상황이 이런 거죠. 로마의 그 속국으로서 있는 유대 왕국의 상태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 당신이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통치하는 그런 왕국,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그 왕국이 언제 옵니까? 이 땅에 언제 그걸 만드실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지금 왕국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액션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언제 도대체 이거 만들 거냐 한국에 이 유대 땅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장에서 그러니까 20장에서 이렇게 물으니까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냐. 요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너희 안에. 그러면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면요. 너희 안에 킹제임스 성경은요. 복수랑 단수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D 하는 거가 있고 U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다우 D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단수고요. U 하는 복수잖아요. 여기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 안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안에. 그러면 바리새인 직역을 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냐?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왕국의 정의에 포함도 안 될 뿐더러 말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한테 있다? 바리새인들에 안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구조 중 하나인데, 요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이라는 건 그 바리새인들 안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여러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이 쭉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이라는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 영역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 바리새인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그 안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포함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구절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한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지금 되시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의지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항상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고요.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거죠. 그렇죠?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아까 5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같은 구절, 20절과 21절이 연결되어 있는 구절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있는 구절은 천년왕국, 21절에 있는 구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주님께서 요거에 대해만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주님께서 본인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또 유명한 구절 하나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하셨죠. 이때 성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성전은 자기 몸, 주님의 몸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주님이 본인의 몸을 갖고 비유하시는 구절이 요 구절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 구절하고 방금 전에 아까 누가복음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결국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통제 영역이시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다 이제 전반적인 개론적인 얘기는 다시 드렸고요. 이제 그 5가지 왕국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기본이 되는 theocratic kingdom, 신정 통치 국가에 대한 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통치 국가라고 하는 건요, 정의라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근데 다스리는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왕이 되셔가지고 그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조금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모세는 왕은 아니었죠. 하지만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굉장히 철저하게 사람들을 통치했죠.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근데 그 기준이 된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율법이고요. 그 주님의 율법을 그냥 모세는 이해만 한 겁니다. 그럼 주님의 율법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제사장 왕국이 돼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신정통치국가라고 얘기하고요. 신정통치국가에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모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다윗부터 여러 유대나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정통치국가의 특징이 뭐냐? 율법이 법이에요. 율법이 법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일반적인 사회를 통치하는 법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단적인 얘기를 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렇게 써있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볼까요? 31장 14절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건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정통치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법과 교회에서 저희가 배우는 성경과는 서로 다른 개념. 물론 저희 영적으로는 교회의 통제를 받지만 저희 육적으로는 교회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이 다른데 신정통치국가는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정통치국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31장 13절에 있는 이 내용들이 민수기에 가면 이게 아주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잠깐 볼까요? 저희가 사실은 모세오경을 먼저 배우고 이 왕국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15장 32절 보시죠. 민수기 1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36절에 볼게요.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뭐 조금 살벌하죠? 살벌한데 어쨌든 이게 그 당시 시절에서는 성립했었고 실제로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고요. 여기서 이제 신정 통치 국가들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중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들인 거죠. 신정 통치 국가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여기 와서 매일 계실 수는 없으니까 중재자를 딱 내세우셔가지고 그 중재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신정 통치 국가고요. 그럼 신정 통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민수기 내내, 아니 저희가 신명기 내내 했던 얘기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신정 통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내내 그 얘기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 주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신정 통치 국가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순종하는 얘기,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순종이 사실은 이 신정 통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고 또 순종을 함으로써만 뭐 단순히 복을 받기를 떠나서 사실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내용이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고 뭐 복이 따라다니고 반대로 어디 가도 벌 받고 저기 가도 벌 받고 뭐 벌이 따라다니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신정 통치 국가를 통치하는 그 내용인데 불행히도 이런 신정 통치 국가의 순종만 잘 따라갔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됐죠? 다 알고 계시죠? 신정 통치 국가를 복을 받지를 못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가지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계속 주님이 경고도 하시고 대언자도 보내시고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BC 606년에 최종적으로 유대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했고요. 남왕국 유대는 BC 606년에 최종적으로 바빌론한테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만든 왕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정 통치 국가는 BC 606년에 바빌론한테 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신정 통치 국가는 그때로 끝난 겁니다.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일단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BC 606년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그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숫자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모세오경 때 얘기 드렸던 거 이제는 기억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400년이라는 거하고 400년을 기준으로 연도가 나뉜다고 얘기 드리죠. 그래서 이제 BC 2100에서 2200년대에 아브라함이 났었죠. 400년 빼면은 BC 1800년이죠. BC 1800년이 언제라고 그랬죠? 요셉이 죽은 해입니다. 그죠?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집트로 온 거예요.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1400년경에 뭐가 있었죠? 출애굽이 있었죠. BC 1400년이 언제라고 그랬죠? 모세가 죽은 해라고 했죠. 되게 쉬우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요셉이 죽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1400년에서 그동안이 출애굽이었고요. 거기서 400년을 빼면은 BC 1000년 정도 되죠. 그때가 언제죠? 다윗이 죽은 해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거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죽은 해죠. 1000년에서 또 400년 빼세요. 그게 언제죠? 600년이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60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국이 망했죠. 그러니까 2200년부터 BC 600년까지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00년의 기준으로 중요한 일들이 연결이 계속돼서 왔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왕국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제외하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왕국으로서 통치 국가가 왕조로 있었던 해는 약 400년인 거예요. 다윗이 왕조를 만들고 사울은 뭐 잠깐밖에 안 했으니까 다윗이 왕조를 만들고 그 왕조가 최종적으로 분리됐다가 양쪽이 다 망하는 시점까지 합하면 한 400년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이 신정 통치 국가였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400년이 이집트에 끌려간 것 또한 400년 되고요. 정확히는 430년인데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정 통치 국가가 왕조로서 유지했던 것도 한 4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신약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AD 30년경이라고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점. AD 30년경의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어요. 하지만 왕국은 아닙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의 속국이기 전에는요, 그리스 왕국의 속국이었고요.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의 속국이었고, 그리스 제국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고요. 페르시아 제국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빌론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네 개 왕조가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 이제 뭐죠? 신상에 대한 환상이 나올 때 나오는 제국이 바로 이 네 가지 제국인데요. 어쨌든 이 제국이 4번 바뀌는 동안 왕국을 회복을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제국이 4번 바뀌는 동안 왕국 회복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제가 되면 AD 3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정말 이제는 왕국을 좀 세우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러면 신정통치국가는 망했습니다. 신정통치국가가 망한 지 600년 좀 넘었죠? 630년쯤 됐죠? 630년 돼가지고 정말 이제 좀 언제쯤 오시지? 언제쯤 정말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국을 만들지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그러시고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 우리 신명기 때 얘기 드렸죠?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울 때 그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뜻이거든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온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왔으니까 그때는 천년 왕국이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왕국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왕국을 만드시겠지 했는데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그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국은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아니면 모세같이 무슨 군사적인 지도자를 가지고 군사적인 역할을 통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왕국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국은 더 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 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이 기대한 의 왕국을 만드셨으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했는데 자기들은 군사적인 해를 해가지고 독립적인 왕국을 만드셔서 신정통치국가를 다시 만드실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기대를 안 하실 뿐더러 자기들이 기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끌고 나가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냥 편의상 얘기를 드리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이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고 나중에는 이건 가짜 메시아구나. 가짜 메시아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안 갔으니까 결국 이분이 말씀하시는 왕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왕국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가짜인데 표현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혹세무민이라는 얘기죠. 혹세 세상을 혹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이 혹세무민이라는 진짜 이 가짜 선지자구나. 가짜 대언자구나.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맥락을 이해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이 이상합니다. 얘기가. 아니 솔직히 예수님 이렇게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극단을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 사람들한테 뭐 별건 아니지만 5천 명한테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게 뭔 출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 투표해가지고 무슨 대통령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무슨 대통령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좀 미워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자기 생각을 왕국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오늘 이제 시오크라틱 킹덤에 대한 얘기, 신정통치국가 얘기 정도에서 지금 오늘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신정통치국가와 천년왕국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천년왕국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다시 말씀드린 왕국이 가장 중요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성경 공부, 저희 공부하는 내용들을 저희